분명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보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같이 그 요술램프에서 부르면 나오는 지니, 그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뚝딱 해주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인들 안에는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인식이 깊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는 특별 기도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 기도회. 그냥 기도회 하면 되는데 거기 특별을 붙였어요. 왜 특별히 들어가 있을까요? 특별한 기도를 뭔가 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별한 기도 제목, 특별하게 꼭 주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 기도회를 붙여놓은 겁니다. 내가 강하게 받고 싶은 것일수록 그 기도회 앞에는 꼭 특별자를 붙여가며 작정하며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더딜 때가 많은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얼르고 달래고 인간 쪽에서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세 옛다 받아라 하면서 쉽게 내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만 오면 뭐 맡긴 거 있는 것처럼 계속 달라고만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전혀 모르고 외면하신다는 믿음이 투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 잊으셨습니까? 주셔야 됩니다. 달라고요, 달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만 잘못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동기가 주님 보시기에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란 그저 인간 쪽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기술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기도는 그런 인간의 바람 따위를 들어주는 죽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대화 창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상실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기도인데, 기도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것을 구하니 응답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압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성경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심지어 해롭기도 한 계획을 축복하라는 압력을 받고 계십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 이 거룩한 기도에 우리의 욕심을 담아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응답이 오질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의 문제입니다. 이 욕심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기도 생활,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안 오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구하고 또 받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욕심이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보면,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정체와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따로, 신앙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없어요. 기도는 곧 나입니다. 내 욕심이 기도 안에 반드시 투영되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은 거기 자꾸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죽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다름을 받기 때문에 육은 다 죽어나갑니다. 내가 그래서 죽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언제 올까요?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가 있을 때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옵니다. 그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그때부터 균열이 가고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는 치열한 투쟁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적인 꿈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기도 생활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는 주술행위였다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순수한 동기에 없는 그런 기도, 그것은 주님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이상 우리 기도할 때 기독교의 거룩한 단어로 포장한 나의 욕심 생활과 탐욕을 원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응답을 은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